오늘은 이제 김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저를 분별하면서 그분의 이제 거짓된 분별력이 드러났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댓글을 달고,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분별력에 관한 동영상을 전부 다 내리면은 저도 이 동영상을 내릴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제 마지막 동영상을 올렸을 때 아마 그것을 보고 자기 주관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왜 다 틀렸는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나 제 자랑이 될까 하는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동영상이 그 동영상을 내렸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다시 올림으로써 이분이 그냥 동영상만 보고 자기 멋대로 이제 추정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보고 분별한 부분이 베니인 계열의 임파테이션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베니인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베니인 계열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왜 이분을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분을 제가 이제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2015년에 제 블로그에 글도 올려놨어요. 이 베니인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엄청나게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유 은사가 임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치유를 했었는데, 대신에 이분이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번영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내게 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럼으로써 막대한 재산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을 했었고, 개인 비행기를 사고 집도 막 왕궁처럼 휘황찬란한 그런 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건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도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났습니까?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블로그에 올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베니인 계열의 계통의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다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별에 있어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써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면은 100% 맞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자기 주관이 들어갔음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참 희한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사진만 던져놓고 그냥 분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저는 이제 무료로 분별해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님 같은 경우는요,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대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지은 죄들을 저는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놀랍다고 대답을 하셨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별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죄가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알아져도 제가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이야기를 안 해주냐면은 이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죄가 보일 때 그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죄를 까발리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여도 안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책망하시기를 원할 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알려주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초신자 같은 경우는 죄의식이 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초신자분들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되면은요, 대부분은 본인의 상태는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스스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깨달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제 저한테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 초신자는 모르기 때문에 분별해주고, 그리고 늘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목사님이 서사라 목사님, 제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박보영 목사님, 그리고 뭐 전두승 목사님, 최은영 목사님, 여기 있는 이 김다니엘 목사님 말고 그 김다니엘 청년 목사님 있잖아요. 일본어 하시고 그리고 영어 하시고 한국어 하시고 이제 중국 가가지고 선교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하마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코뿔소 TV 이런 곳은 이제 안전하니까 이런 곳들을 추천을 하고 있죠. 제가 뭐 기적과 이적을 추구를 했으면 이런 분들 추천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안전하고, 이런 분들의 이제, 그리고 또 박효진 장로님, 그런 분들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복음이란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특별히 이제 박보영 목사님 간증 같은 경우는 은혜롭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셨던 행동들과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는 과정들, 이런 걸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런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알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나타내는 것 자체를 무척 싫어한다는 것을 아마 계속 제 설교를 꾸준히 듣는 구독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속담 중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물 올 때 노젓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되면 구독자도 꾸준히 많게 그렇게 될 텐데, 저는 그러지도 않습니다. 구독자 늘리려면 이제 깔끔하게 옷도 입고 그러면 될 텐데, 그런 것도 그냥 전혀 없이 그냥 내추럴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서 이제 솔직하고 그냥 내추럴한 모습대로 여러분들한테 올리지, 막 꾸며 입고 막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take care, 그러니까 이제 돌봐줘야 할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되게 이제 상담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하거나 분별하거나 앞서서 만약에 상담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상담자를 위해서 3시간 정도 이상 기도를 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지, 그냥 상담을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한 3시간 정도를 기도를 해야지 내 자신의 판단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서 전할 수 있게 되고, 내 주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말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끔씩 하나님께서도 아예 안 보여주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뭐 사람들 옷차림 보고 막 가짜로 예언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보여주는 케이스가 딱 3번 있었거든요. 3-4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데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말씀도 안 들려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한 훈련 과정에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을 혼자서 통과하시길 원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제가 이제 이 분별의 은사를 있는 것 자체를 드러내기를 싫어했었는데, 이 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박혁전 도사님 분별할 때하고 이 시스터지 분을 분별을 할 때 올린 게 이제 1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별할 때 딱 하나만 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은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셔요. 왜냐면은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분별력에 앞서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으면은 그냥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해주시길 원하시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를 그렇게 좀 싫어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터지 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었을 때 1월 15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1월 15일 날에는 성령이 완전히 떠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12월 18일 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시스터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12월 18일에는 그때는 성령이 내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재했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이 맞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난 시점에서 이미 주님의 양들을 너무나 이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금식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너무 마른 상태에서 금식을 하니까 죽을 뻔했었는데, 금식 중에는 원래는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때는요, 연락을 하거나 그리고 기도, 말씀, 침묵 주어진 게 요번에는 기도, 말씀, 침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침묵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최상의 것이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너무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니까 제가 이때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 시스터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때 이제 금식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연도에는 한 번 더 금식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만 받고 결국 이번 연도에 이렇게 그 시스터지에 분별하는 영상을 찍어 올림으로써 그때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도 후회가 없는 것은 잘못 가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분별하는 영상을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 거짓된 것과 불법들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었거든요. 그 분은 제 영상을 보고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도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시스터지에 대한 분별을 하면서 그 부분을 편집을 해서 혹시라도 돈을 돌려주고 회개할까봐.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저는 그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편집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길래, 그래서 댓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댓글에는 그렇게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시스터지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자신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대로 올렸고, 그대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부분도 이제 정확히 이후에 영상에서 시스터지가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이란 부분까지도 정확히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제 분별력을 이 시스터지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늘 정말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가 1월 15일이었었거든요. 근데 1월 20일 날 댓글에 시스터지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떠난 시점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신이 성령의 그
시스터지가 성령이 사람이라고 했으면은요, 양들이 피해를 입으면은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12월 18일 날 성령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분별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시점에서 제가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떠났을 때면은,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돼 가고 있으면은, 그런 거짓된, 만약에 그 늑대가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물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이제 사자와 그런 이제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양들을 위해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리가 나타났을 때 저는 제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싸웠습니다. 저는 싸웠고 그대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양들의 피해가, 그리고 본인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빨리 외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을 분별해서 올릴 때 이 시스터지에 대한 동영상을 올릴 때 시스터지에게 있었던 회원분들 중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사람들도 뭔 일이 터질 것이다라는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터질 것 같다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제가 동영상을 올림으로써 성령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감화 감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때 올렸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가 뭐 후원이 많이 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저는 이제 제 간증 같은 것도 잘 안 올리고, 그리고 또 대부분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 후원으로 오는 돈이요,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뛰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돈 욕심도 없고, 그냥 정말 여러분들 자체를 위해서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항상 진짜 올리는 영상들 전부 자체가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올립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찍기 전에도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찍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을 하면서 올리고, 뭔가 또 잘못된 게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또 여쭈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기억에서 삭제해달라고, 기억에서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올리고, 또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이제 기적과 능력을 사모해서 이런 집회들을 많이 쫓아다녔다. 이것도 틀립니다. 먼저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다녔던 이유가 있어요. 집회는 정말 많이 다녔던 이유가 거룩해지고 싶고, 정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원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죄를 끊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박효진 장로님 같은 경우나, 그리고 또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었냐면, 영안 열린 사람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너희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느뇨?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맞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러면은 담배하고 술은 안 해야겠지. 그걸 이제 깨달아지면서 담배하고 술에 쪄들어서 살았던 사람이 담배하고 술이 한 번에 끊겼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잖아요, 박효진 장로님께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을 때, 마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약을 했던 사람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마약을 투여를 했는데 그 마약의 그 쾌락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럼으로써 마약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 음란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그리고 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많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경우는 이제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삼는 것을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원래 외웠던 부분인데 영어로도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웠던 말씀들 중에서는 시편 19편을 외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말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들리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고 그의 말씀이 온 세계에 그의 말씀이 온 세계에 이루어졌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는도다.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또 그 판단 그게 저지먼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법은 다 의롭기 때문에 금 곧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늘의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로 하여금 이 허물로부터 숨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가 정직하여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리고 또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제 시편을 외울 때 영어로 외우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면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이제 1편 같은 경우는 외웠고 히브리어로 계속 좀 외울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편을 외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난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정말 막 은사 막 이런 걸 추구해서 간 게 아니라 결국 스스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끊어지고 점차적으로 나아졌어요. 막 게임하고 야동 보고 그리고 또 막 소설책 읽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예지몽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사랑으로 많이 책망을 하시다가 사랑으로 할 때 안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치는데 진짜 인생 막대기로 치면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진짜 이러면서 하면 안 되겠다 막 하면서도 다시 하고 막 그러다가 진짜 이런 부분들이 진짜 간증인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간증을 하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회를 다녔던 이유는 제 시간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집회보다도 박보영 목사님 집회를 제가 그러면은 왜 참석하겠습니까? 은사가 나타나십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의 간증이 되게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또 참여한 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 위령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받았었잖아요. 7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었는데 74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으면서 진짜 죽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너무 그 고통이 힘드니까. 다리까지 완전히 박살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간증들 되게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런 찾고자 하는 믿음과 그런 것들이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직접 만나 뵀었고 그래서 참석을 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석한 집회들이 은사 집회라기보다는 좀 이런 간증 집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이제 은사 집회하고 막 그런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집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또 그분의 분별력이 거짓되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번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김다니엘 목사님이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상을 처음 보게 되면은 처음에 신디 목사님께 안수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신디 제이콥스에게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막 그러는데 당연히 제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 올렸던 거를 그걸 보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맞죠. 그건 영상을 보면 누구나 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존 라미레즈 목사님이 이제 저를 지지한다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지지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 윈영재에게 그렇게 이제 안수받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디 목사님은 근데 이제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종은 맞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맞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신사도 운동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2013년 9월이거든요. 얼떨결에 2015년에 한국에 갔었단 말이에요. 5월달부터 한 8월달까지 있었나?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집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등록을 했고 얼떨결에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신디 목사님이 아무도 예언을 안 했는데 저 얼떨결에 올라가자마자 저는 예언을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신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기 전에 저는 그 전에 이미 예언과 환상과 꿈을 이제 이미 그 전에 열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꿈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쪽에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영적인 부분이 열려있고 또 그 꿈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꾸신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많이 꿔요. 그리고 또 특히 제가 꾸는 꿈들이 예지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성격도 되게 달라요.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언의 성격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재앙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신사도 운동은 맨날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또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말하고 그런 이제 뭐 전쟁, 기근, 재현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예언 자체도 틀리고 그때 한번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는 이건 좀 뭔가 기적과 이사만 추구하는 거는 뭔가 이제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도 내가 쓰는 종은 맞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요. 아무튼 이제 제게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은 누구냐면은 이시에 목사님이십니다. 이시에 목사님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이분 앞에 20분, 30분만 있으면은요 다 회개가 터져요. 다 회개가 터지고 이분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세게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사람들이 20분 내지 30분만 있으면은 다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삼각산 통일봉에서 계셨던 목사님이시고요. 하루에 뭐 5시간, 7시간 내지 절벽 바로 앞에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발 한 번만 잘못 떠들면은 바로 떨어져서 죽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었고, 그리고 또 삼각산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 삼각산 원장님께서도 심지어 이시의 목사님을 많이 의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늘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 혜수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간증도 잘 안 하셔요. 왜냐면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까 봐서 잘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영광을 뺏게 되면은 천국에 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알려주시고, 또 그냥 이렇게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에 깊게 들어가야지 영적인 부분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시 목사님은요, 그냥 눈 뜨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셔요. 눈 뜬 상태에서 천국이 열려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럽고, 그 목사님에게 케어를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은 서사라 목사님이시고, 지금 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서사라 목사님도 진짜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침 8시부터 점심 1시까지, 점심 1시, 2시, 3시까지 그냥 쭉 내리 기도를 하셔요. 8시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7시쯤에 오셔요. 7시쯤에 오셔서 12시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번 갔다 오면은요, 또 천국과 지옥이 열리기까지 한 달 내내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자신에 있었던 그런 죄악들을 다시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 회개함으로써 다시 천국과 지옥이 열리기까지 굉장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할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쉽게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존경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서목사님 같은 경우도 영성훈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희 영성훈련을 다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성훈련을 꼭 들어보세요. 서사라 목사님의 영성훈련을 듣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영성훈련을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그 받아 적은 것들이 이제 있고, 그렇게 이렇게 영성훈련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할 것이 은사 쪽보다도 영성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저는 뭐 사람들한테 임파테이션 뭐 그런 거 받은 것보다도 모든 은사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면은 주십니다. 또 배울 수도 있어요. 전두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사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전두승 목사님도 좋은 분이셔요. 전두승 목사님에게 이렇게 은사를 다 체계적으로 가르치시고, 그 은사를 훈련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은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은사 훈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동영상 올리면 꽤 조회수 나올 거예요. 근데 별로 그런 것보다도,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해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10명 고쳐주어서 10명 고쳐주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누가 와서 한 명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잖아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감사한 사람 딱 한 사람 오고, 그런 것처럼 병고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병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고침을 받고 나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이제 악한 영역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중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은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은사 같은 것이 나타나도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되게 신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신기한 것들을 많이 올리죠. 왜냐면 성경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막 동물들의 치유를 한다는 거. 저는 동물들도 치유가 된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성경에 없지만 좀 신기한 것들. 뭐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총은 맞는데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좀 신기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막 축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축사를 하고 뭐 그러면은 나가고 진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합니다 했었을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다 성령님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을 하고 있으면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이 치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만 크게 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신유 은사가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요, 이렇게 몸에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막 흐르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 앞에 손을 딱 댔을 때 이 전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기가 빠져나갔다는 소리는 그 사람이 치유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유 은사가 임했을 때 이런 경우고요. 또 불로도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임하게 되면은요,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게 되면은요, 그 불로, 성령의 불로 악한 영들을 내쫓고, 불로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그 불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운행을 하면서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경우. 내가 왜 이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사가 있어도 잘 나타내지 않는 편이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들을 막 그렇게 저는 막 추구하고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친밀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분들이셨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정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헌신되고 기도를 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열린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존 라미레즈 복음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그냥 뭐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은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브라더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딱히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항상 이분하고는 굉장히 많이 알았죠. 뭐 한 2014년, 15년 이후로 계속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집회에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내가 집회 한 두 번째 만났을 때인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너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펜실베니아에 세운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가라고, 거기 가면은 자기가 전액 장학금을 대주고 너의 생활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존 라미레즈 목사님이 말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서든 웨슬리안 대학교를 갈 것인가, 그걸 놓고 이제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면 존 라미레즈 말대로 펜실베니아 그쪽에 갈 것인가 했는데, 그때 이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2013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있으면은 제가 그 신학교를 가겠죠. 근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없으니까 서든 웨슬리안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되게 좋았어요. 서든 웨슬리안 신학교를 간 것도 되게 좋았고, 거기는 교수님들도 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고 정말로 겸손한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배운 것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거기 예배당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막 저는 그 수업 다 끝나면 한 1시, 2시쯤 된단 말이에요. 1시부터 5시까지 거기서 맨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막.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데 그때가 너무 기뻤었어요.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지 않을 때 기도를 할 때가 많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뻤었습니다. 또 존 라미레즈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제자이십니다. 그래서 타임스퀘어 철치에서 있었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진짜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하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설교를 할 때면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처럼 그런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반 설교를 잘 안 하죠. 잘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복음서에 대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정말 이 유튜브 보면은 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휴거팔이라든지 종말론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제 뭐 겁을 주고 또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간 날 때 저는 성경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번역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어의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시간은 또 기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만 봐도 그 김다니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과는 전혀 틀리죠. 그리고 이제 K 선교사한테도 안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완전히 틀려요. K 선교사님은 김은철 선교사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은철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2013년 9월이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천국 신부 수업에 대해서 읽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한국에 2015년에 여름 동안에 3개월 동안 머물렀고요. 김은철 선교사님은 베트남에 계셨고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18년인가 2019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즉 김다니엘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제가 영상을 저번에 올렸던 그 영상을 보고 추정한 것 빼고는 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영상에 제가 그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에서 베닌 목사님에 대해서 옹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막 신유은사 하면서 막 그 번영신학 많이 얘기했잖아요. 물질 축복 막 얘기하고. 근데 그 부분을 요 근래에 와서는 회개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한 부분이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가졌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시 또 이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개인 비행기까지도 팔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그런 부분을 행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공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도 기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죄인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베닌 목사님을 옹호한 것이지 베닌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베닌 계통의 그런 사람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되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분별력이 어떻게 임하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을요 50장씩 읽으면은요 1년이면은 하루에 50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1독을 합니다. 한 달이면 1독 이상 해요. 1독 이상을 하고 한 1년이면 한 14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계시록만 보더라도 계시록만 한 20번 읽는다고 합시다. 20독 한다면은요 10일밖에 안 걸려요. 10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50독을 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2번 정도 읽게 돼요. 2번 하고 조금 더 읽게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이 22장이니까 10일이면은 20번 이상을 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독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냥 계시록만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계시록을 한 10독 이상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다 알아줘요. 계시록이. 그냥 계시록 20독 이상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비밀까지조차도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여러분들 왜 잘못됐는가 하냐면은요. 이분이 올린 영상 중에서 22년부터 올해부터 한 일회가 시작되는가 그 영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김다니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올해부터 한 일회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으면은요. 쫙 풀리게 되는데 계시록 1장 요한이 본 환상,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에 대한 예배, 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이인 6째인까지 계시록 6장에서 나오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7인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땅의 3분의 1이 타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0장에서 나팔재앙이 6째 나팔재앙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인구의 3분의 1까지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7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에 통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계속 몇 번씩 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좀 많이 정독을 했어요. 많이 정독을 하다 보니까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뭔데요? 하나님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휴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째 나팔이 불 때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그 7째 나팔은 언제 불리는지 아십니까? 6째 나팔까지 불리고 나서 두중인이 나오게 돼요. 그게 계시록 11장입니다. 그래서 두중인이 나올 때에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전 3년 반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일회가 시작될 때에 두중인이 활동을 하기 시작이 되고, 두중인이 나올 때 그 두중인이 예언하는 것들이 TV로 생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중인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뭐 두중인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뭐 3분의 1 불탔어요? 3분의 1 지금 뭐 바다가 피로 변했습니까? 6째 나팔까지 불렸어요? 와, 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좀 회의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분별력 없는 목사님을 분별력 있다고 해도 착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부터 벌써 틀렸습니다. 봐봐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그렇게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두중인이 나오게 된다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고 나서 7째 나팔이 그때 불려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 근래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째 나팔을 불릴 때 로시아샤나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키푸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용키푸르가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그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 나머지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은 계시록 12장에서 1260일 동안 교회가 여자가 아들을 잉태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예수님이 다시 세컨 커밍,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계시록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권세를 받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42달, 마찬가지로 1260일, 똑같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쳐져서
7년이거든요. 여러분들 환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환난이라고요? 여러분들 환난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환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터키에 지진 났죠? 터키에 지진 났는데 사람들 도와주죠? 여러분들 저런 지진이 환난 초기에 환난 딱 시작할 때 운석이 떨어지면서 저런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거 지금은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약탈 방화 그런 건 이제 수시로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여자들 강간당하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가 환난 초기입니다. 초창기부터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거고요. 근데 지금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과 환난과의 고통을 비교해보자. 뭐, 지금 고통과 환난 때의 고통을 비교해보자. 100배, 1000배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환난과 후 3년 반 환난하고 비교를 해보자 하면은, 뭐, 환난 후 3년 반에 초창기에 잡혀서 죽는 거면은 괜찮다 생각해요. 후 3년 반에 늦게 잡히면 늦게 잡힐수록 고문의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그냥 대환난이 시작되었을 때 순교를 하겠다 하면은 빨랑 그냥 잡혀가지고 하면은 그냥 바로 길로틴으로 향하게 됩니다. 길로틴이 뭐냐면은, 길로틴이 뭐지? 그걸 뭐라고 하지, 길로틴을? 단두대에서 잘리는 게 가장 편해요. 가장 편한 방법으로 죽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 기적과 이적 같은 것도 추구하지 않는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고 그런 부분을 이미 많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었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뭐 낫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배반하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랑입니다. 정말 말세에는 불법이 많이 성행하셔서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진짜 제가 맨날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좀 환난 좀 늦추어 주세요. 왜냐면은 야곱이 미약하오리니 어찌 서겠나이까 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진짜 많이 죽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봉하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못 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마 때가 되면은 말할 거예요. 때가 되면 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장면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 예언을 했잖아요. 그 누구였지? 노르웨이 할머니인가? 이런 것을 안 보고 죽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저는 지금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바르게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이 속히 빨리 신부단장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면은 뭐 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한일회가 벌써 이루어졌으니까 말씀도 틀리죠. 이게 계시록 20동만 하면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지? 흰신이 666이라고 말을 했죠. 제가 흰신하고 666에 대한 차이점을 올렸을 때 제 유튜브가 경고를 먹었어요. 그렇게 경고를 먹은 게 2개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에나타 이런 사람들부터 무명의 형제 뭐 이런 사람들 다 제재 안 먹잖아요. 흰신이 666이다 말해도. 근데 저는 흰신하고 666의 차이점을 말했는데 저는 그걸로 경고를 먹고 그 동영상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로그에만 올라가 있지 그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흰신이 666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66은요 매매 기능이 있어야 해요. 매매 기능이 흰신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만약에 666을 맞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계시록 14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계시록 14장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되어 있고 불과 유황못에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666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즉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66 이 표를 받게 되잖아요. 이 표가 무엇이냐면 RFID 칩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부분도 꽤 예전에 알려주셨었거든요. 뭐 2015년쯤에 저도 계시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칩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사람들한테 알렸었고, 그리고 이 칩을 맞는 순간에 구원을 읽는다라고 사람들한테 전했었을 때 미친놈 취급을 받았었죠, 저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토미 아라요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선지자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적 그런 콜링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 RFID 칩으로 사람들한테 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 칩을 받게 되면은 칩 이마나 손에 받게 되는 것이고 통제를 하게 되고 이것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 분들이 되게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애 때문에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 안 낳는 게 좋아요, 말세에는. 저는 안 낳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RFID 칩이 666입니다. 그래서 흰신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흰신을 받은 사람들 지금 엄청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이 흰신 받은 사람들이 흰신이 만약에 666이면은요. 흰신 받은 사람들은요. 666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성령이 떠나가겠고 성령이 임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흰신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와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떠나있던 사람한테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었고, 그리고 박혁 전도자님 같은 경우도 집회할 때 안수 많이 하시잖아요. 안수할 때 그 사람들 중에서 흰신 맞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흰신 맞은 사람들한테 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것부터가 벌써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에 영영토록 타들어가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나타 이 무명의 형제 이런 사람들 이 흰신이 666이라고 말하는 거 다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또 유튜브가 정지가 당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게 되면은 정지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흰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흰신 자체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알려줬었죠. 근데 흰신이 666이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죠. 매매 기능도 없고 성경적으로 봐도 매매 기능이 있어야 하거든요. 매매 기능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성령 받고 있고, 물론 몸에 해로운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요. 성령이 저는 저한테 분별을 요청을 하려면은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거 이외에도 알려주죠. 근데 이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분별력은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만으로도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요, 그냥 알게 돼요. 저절로 그냥 이제 분별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이제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이런 분별의 영상을 많이 올리느냐. 그리고 저보고 김정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정은 같으면은 막 도발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으쌰으쌰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남들 대타로 세울 수 있으면 대타로 세우고 싶고,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좋아하고,
그렇지. 그것보다도 그냥 조용히, 왜냐면은 구독자 막 늘어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거하고 그냥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도 나중에는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뭐 그것보다도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이렇게 막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도시보다는 시골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잘못 보느냐 하면은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끌어주거나 아니면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두 겹줄, 세 겹줄이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기도에 동역자가 있고 서로 이렇게 잡아줄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뭐 앞으로 뭐 이런저런 비방이 많이 있겠죠. 저에 대해서. 근데 뭐 딱히 상관은 하지 않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막 어이없게 분별하는 거 보면은 어이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참 말하는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보면 알다시피.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좀 세워주고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비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냥 맞잖아요. 뭐 분별력이 없다는 걸 저는 그냥 분별력이 없다고 팩트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올리는데 그것도 뭐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분별력에 있어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막 쓰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게 보게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막 1세기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방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교리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미시나라고 있거든요. 미시나라고 있는데 그리고 탈무드라고 해가지고 탈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어미 염소하고 새끼를 같이 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늘려나갔냐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치즈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계속 덧붙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거면은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테두리를 점점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렇게만 주어졌는데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법의 테두리를 점점 넓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법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꾸짖으셨던 것인데 또 이제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세기 때 되게 사람들이 막 이사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어서 이제 어뮬렛이라고 하죠. 아티팩트 같은 것을 많이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골로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싶습니다.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제가 이게 뭐 그분이 저한테 언변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사실 언변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게 100이 있으면 말하는 건 1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말하고 싶은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도 되게 부족한 편이고 많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진짜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빼먹는 편이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막 갑자기 치유 은사 쪽으로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전달할 메시지가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중구난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런 걸 이제 볼 때는 언변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막 저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밑에 댓글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읽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막 그런 답장을 보는 거 보면서 참 진짜 어떻게 계시록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를 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직접 여러 번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해야 할까 뭐 설교를 들어서도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성령님이 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이 내재하는 분은 맞지만 분별력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김은철 선교사님에 대해서 막 분별할 때도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